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는 일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제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지금 진행 중인 사역에 교사들과 발런티어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봉사자들이 필요해서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보시고 그런 일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제 설교 듣고 나면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설교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요, 잠깐 기도 한번 하고 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흐린 부분 없고 또 지체함이 없고 또 누락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프리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린아이들 가운데 인도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도 크리스천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크리스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죠. 당신 언제 크리스천이 됐어요? 인도는요 굉장히 오랜 크리스천 히스토리가 있어요. 도마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한 2000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우리보다도 굉장히 오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그랬더니 날 때부터 믿었고 오랫동안 믿었다. 몇 세대 이렇게. 그래서 그러냐.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너는 언제 크리스천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겠자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영어로 물어봅니다. When did you give your life to the Lord? 그런 거예요. 당신은 언제 당신의 삶을 주께 드렸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질문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언제 크리스천이 돼요? 그럼 저는요 모태신앙이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인도인에게, 인도 크리스천에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삶을 드리는 거구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못 견뎌요. 그래 드리는 거구나.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죠. 우리 송태훈 집사님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그런 여름 캠프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에게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요 화음이 너무 좋아서 돌림 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가르쳤어요. 이 노래가 뭐냐면요, Father, I adore you. 여기 있네요.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하고 이제 Jesus하고 Spirit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냥 무심코 이게 돌림 노래가 되면 너무 좋아서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가사 내용 그때 음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 삶을 드릴게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다 힌두 아이들이거든요.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한테 아무도 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게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No,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야.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이들이 될 거야. 이 아이들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 노래 한번 같이 해봐요. 이 노래 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요, 오늘 설교의 전체 요약이에요. 이 노래 속에 이 의미가 정말 그렇구나를 이해한다면 오늘 저는 설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서원하는 삶으로 삽시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러실까 봐 오늘 조금 더 길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끝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을 수 없구나, 못 견디겠구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저는 I'm happy.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감동시키셨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노래 같이 하는데요, 노래를 잘하시는 우리 성가대가 있는 부분이 계속하세요. 계속하시고 마지막에 How I Love You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박자
늦게 시작할 거예요. 이쪽 반은 성가대 따라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저를 따라 하세요. 저를 따라 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반주 있으니까 오늘 잘 될 것 같아요. Father, Father, I adore. 저 따라 하세요. 나 시작. Father,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Jesus, Jesus,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Spirit, I adore you. I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아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나 주님 제 삶을 드릴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하고 도망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루스라고 하는 땅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베델이 됐는데 그곳에 가서 돌베개 하면서 피곤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요, 그가 소원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죽겠는데 거기에서 소원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델 그러면요,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브니엘보다 더 중요해요. 베델은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신앙 인생의 첫 시작점이고 원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 다시 베델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베델을 다시 이름을 바꿔서 엘베델,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변하게 하는 그러한 곳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베델이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그런데 이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왜 중요했는가 보니까 이 베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들었고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거기서 결단하고 소원했어요. 이곳에서 이 베델이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베델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베델, 바로 큰 특징이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소원이 있었던 것, 맹세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의사들은 다 이걸 하고 의사가 돼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원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아니라 조금 변형돼서 1948년에 제네바 선언문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선서한대요. 나는 환자를 위해서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나는 치료합니다, 시술합니다, 이렇게 선서하고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권역 외상센터,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최근에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총을 너댓 발을 맞았는데 거의 다 죽은 사람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근데 그곳에서 가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하는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곳에 사실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험한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많대요. 지위가 높고 그런 부자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는데요. 대부분 어렵고 힘들어서 어려운 일 하다가 거기에서 다쳐서 아주 중증으로 다쳐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그런 분들을 다 시술을 하지 못하고요, 또 치료비, 병원비 때문에요, 아주 보는 데서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병원은 지금 안 되겠어요,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가운데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자기 친구를 따라갔어요.
너무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갔는데 여기 아는 사람 없어요? 이분 연고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아는데요. 이분 고아예요. 그랬대요. 그 말을 했는지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치료를 당장 안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 해서 옮기는 가운데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내가 왜 고아라고 했을까? 내가 왜 그분이 고아라고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면 그건 사실 이 선서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되겠죠. 선언, 선서, 맹세, 서원,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선서, 선서 뭐 마음껏 하고 그냥 선언, 서원, 신앙에서 소원 이렇게, 그것이 사실은요 그렇게 기쁜 말은 안 해요. 부담이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반드시 반드시 소원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요. 또 왜 소원해야 되지? 그리고 왜 그럼 소원을 못하지? 왜 소원은 못하지? 소원 안 하고 있는 이런 삶 자체가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왜 소원은 못하십니까? 말씀에 우리에게 부딪혔는데, 소원했다면 그 소원의 다짐의 내용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이러한 이슈들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로드맵을 드릴게요. 다른 데 가지 않으려고. 소원의 기원, 소원이 어떻게 시작된 건가, 왜 소원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소원의 의미, 두 개의 소원이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는 오늘 야곱의 소원, 야곱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소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선서하신 거예요. 소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원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 차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붙였어요. 야곱의 수준, 같은 내용인데 같은 그 내용을 보겠다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차원이 있고요, 좀 높여서 부르고 싶어서요. 그리고 야곱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소원의 내용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소원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행하셨고,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그걸 볼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원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드린 삶을 살자고 하고 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원의 기원을 보면 소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보았어요. 하나님을요, 꿈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돌베개하고 아주 험난한 길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12절 보니까 한국 번역에는 본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은 원문에 보면 명령이라고 있었어요. 명령. 와 히네 하고 바는 이제 연결고리인데요. 히네 그래요. 봐, 보라, look 이런 말이에요. look, 하나님이 look 말씀하시는데 look,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내려 look 이 말이에요. 놀라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카운터링이 있었고 그런 조우가 있었어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놀라운 일, 놀랍고 생생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가 소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그 꿈속에서 임재가 있었죠. 들리는 말씀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모습은요, 사실 일방적이었어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로 갈지 어떻게 돼야 될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꿈에서 그에게 지금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꿈은 사실 특별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꿈 속에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 때문에 사실은 꿈에서 하나님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나서 못 있겠어요, 가만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할게요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것입니다. 소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보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냥 자손이 번져나가고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다 이루신다고 어디 한번 보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원한다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소원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경우에는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입다의 모습이 그래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의 모습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입다는요,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고요, 나를 처음으로 마중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릴게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기 딸이 나왔어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숨겨 놓으셨어요. 사실은요, 그 입다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상세히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그 잘못된 소원을 통해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이 있어요. 아들을 주시면 했어요. 내가 이뿐인 나에게, 내가 나를 멸시하는 이뿐인 나에게, 그 다음에 그 처에게 내가 복수할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가 한 소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였었어요. 왜 그런 소원을 했을까? 정황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는 암흑의 시대였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홈리와 비니아스가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세상이 아주 어두웠고 사무엘은 기도가 어두웠고 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내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사람의 소원이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이 됐죠. 이런 소원의 내용들이, 소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야곱의 소원은요, 꿈에서였지만요,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전을 만들 것이다. 이 루스 땅에, 이 베델 땅에. 그리고 11절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시면서 내가 누운 땅 내 자손에게 주실 거고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퍼져나갈 것이고,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언제 들은 이야기냐면 28장 3절에 보니까 요약처럼 이삭 아버지가 그를 보내면서 해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정은요,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이 축복의 내용을 아마 누누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쳐왔던 가정이었을 거예요. 분명하죠. 근데 그 가정에 에서는 듣기 싫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또 해. 아브라함은 어쩌고 모든 민족이 어쩌고 나 싫어.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막 팔기도 했죠.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믿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 믿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보내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고 주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서도요, 베델 이전에 소원함이 없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곳 베델에 와서 팔로 돌로 베개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정처 없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 있었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 말씀이요, 나에게 들려졌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외면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프리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라는 거예요.
새롭게가 아니에요. 다시 이미 주어졌던 말씀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고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요, 뭐가 문제냐면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게 문제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깨닫고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이전에는 내가 서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삶을 들여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서원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을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도 그 말씀을 믿고 있지만 어떨 때는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혀 그 말씀에 상응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 주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야곱의 모습이, 그가 죽을 때 창세기 47장 29절에 보면 그가 이제 야곱이 애굽에 가서요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나 여기서 죽어도 여긴 내 매장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에 나 매장해줘.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해줘라고 말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 못 갔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받은 요셉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을 때 50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더라도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세요 라고 유언을 합니다. 저는요 이 요셉의 이 부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내 삶 속에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설사 내가 살아생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더라도 그 말씀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거기에 매장해달라고,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고 오늘 유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요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24장 마지막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그래요 세겜에 장사했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믿었고요, 실제로 그 유골을 파서 나올 때 애굽 나올 때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죠. 40년 광야를 헤면서도요 그 유골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는 가나안에 묻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겠니? 거기서 무슨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니? 사람들은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찾는다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흥분의 장소고요, 유언할지언정 여전히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요 우리는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있었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나한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그 말씀 꿈에서 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찾은 말씀으로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요. 말씀에 꿈을 꿔요. 왜 못 꿔요? 말씀으로 꿈꾸는 게 얼마나 신나는데요. 말씀으로 꿈을 꾸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모습이 안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말씀에 꿈을 꾸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이요, 너무 정말 마음에 부딪혔어요. 저는요, 이 말씀 처음 이렇게 느꼈을 때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정말로요. 욕심이 많아서 이 말씀은 저만 알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지금 가려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볼 것 같으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지금 현재 있어요. His power at work now within us.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영어 표현해 보면 we can imagine.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리고 능히 하신.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럼 능히 하시니까. 근데 더 크게 그건 모르겠어요. 뭔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믿음으로 또 한 번 아멘. 이렇게 두 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부족해요. 아멘 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도 한 번만 해요. 그래도 아멘. 저는 욕심이 많아서요, 말씀이 막 좋으면요, 아멘 문제 나오도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니까요, 제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 하나로 안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지파를 일으켜서 한국인들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요, 여호와께로 오게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야. 너무 쉬운 일이고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리고 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너희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우리 한국 민족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모든 민족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아가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없구나. 나가야 되겠구나. 저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그리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스타키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아이들, 이 노래를 가르친 아이들은 다 힌두, 무슬림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면서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 그래 넘어서 온 민족을 주께로 인도할 사람, 그래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 될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뭐 장난치고, 아까 전에도 찬양팀 좀 누가 인도해 주실 분 없어요 하고 비디오 보여드렸죠. 뭐 너무너무 장난이 심해요. 저기 슈리안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제일 장난이 심해요. 그 아이는 처음 들어오면서 저한테 그래요. 기운! 그래요. 저한테 저를 찾아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허그해줘요. 저를 제일 먼저 찾아요. 감사해요. 기운! 나 왔어. I'm here! 그래요. 그런데 너무 장난이 심해서 일로 와서 좀 조용히 하라 그러면 오케이. 또 가서 우와! 또 와서 조용히 하라 그러면 오케이. 또 우와!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매주요, 오면 호모클럽이라는 데서 성경 구절을 나눠줘요. 스티커를. 그래서 그거 외우면 하이츠 하나씩 줘요. 그래서 하이츠 타임 그러면 와서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이 꿈이 되고, 이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꾸는 꿈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꿔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It's okay. 설사 그것이 없어서 일어나지 않아서 유언할지언정 꿈을 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8년에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소원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왜 소원해야 되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소원해야 되지?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의 소원, 그렇죠? 야곱.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소원하신 거예요.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꼭 이루겠다고 서원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에 사람의 서원이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서원하신 게 뭐예요? 너의 자손들이 막힘없이 신속하게 퍼져나갈 거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은요, 동행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너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해.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야. 너 죽으면 나도 죽어. 너 살면 나도 살아.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것을 도와줄 정도가 아니에요.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될 거야. 너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동행,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너가 살면 나도 살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랬죠. 시편 23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인자는 사랑인데 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죠.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다른 데 안 가요. 내가 여호와와 동행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동행이 먼저 있었어요. 운명 공동체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가기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소원은 하나님이 아주 일방적인 거예요. 이게 마치 너 야곱 소원 안 하면 이거 다 무효, 그렇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방적이고 어떤 면에서 무조건적인 그러한 말씀의 소원이셨어요. 그때 야곱은 소원함으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소원이란 게 그런 거예요. 어디 보죠 뭐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건 아직 내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을 붙여봤어요. 현재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화. 이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어요. 그럼 그 말씀에 내가 소원함으로, 그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을 드림으로 반응함으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소원의, 그 소원함으로 현재화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화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요, 말로만의 결정이 아니라 삶을 이제 방향을 틀고 그 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그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미래와의 모습, 정한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야곱의 이 소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씀의 약속이 완성되는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믿음으로 삶을 걸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소원을 한 것입니다. 소원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죠. 저희 아이가 지난 땡스기빙 때 와서 아버지, 아빠 페이스북을 보니까 막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막 청혼을 받았다고 그래요. 프로포잘 하는 거예요. 이게 땡스기빙 때 주로 많이 한대요, 아이들이요. 그때가 뭐 시즌이고 그래서 그런지 다들 집에 가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Will you marry me? 그렇죠? Yes.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Yes. 내 온 앞으로 이 이후의 삶은 다 이제 당신에게 다 이제 걸려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봐요. 이 세상에 모든 여자는 이제 당신 외에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남자도 이제 당신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Will you marry me? Yes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아프거나 병들거나 뭐 건강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할지라도 사랑하겠느냐? Yes 하는 거죠. 있잖아요. 그게 소원이에요. 상대방에 향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소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선을 해서 오늘 우리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스 하고
삶을 걸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소원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소원이 왜 없어요? 소원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소원하지 못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소원함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를 묵상해 보니까요,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참 이런 게 있어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봐요. 무서웠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욕심이 났어요. 주님이 맞다면 나를 오라고 걷게 해주세요. 자기도 걷겠다 그랬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걸어요. 기적이잖아요. 주님의 기적 속에 자기도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들렸고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때문에 반응하여 나갔더니 기적이에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소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과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은 말씀이고요, 내 삶은 이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 그러면 없어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보였어요. 물결이 보였어요. 순간 그러니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을 의심하며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 현장은 두려운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기적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신 거 기적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참 기적이에요. 오늘 눈을 뜬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쉬어가는 모습들을 봐요. 참 안타까운데 언젠가는 그것이 저의 모습이겠구나 하면서 늘 바라보면서 만나고 있어요. 언젠가 저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세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라고요. 그 말씀을 신뢰하라고요. 그래서 살려주신 그 모든 생명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사는 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소원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차원, 야곱의 수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차원은 모든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모든 민족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어디를 모든 순간이란 뜻이죠. 너를 지키고 다 이루기까지,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모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어요. 모두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주신 내용을 받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될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도 다 드릴게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너무 당연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다 드려도 모자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사원의 축복의 소원을 받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나를 지키시고, 잘 보세요. 자기가 먹을 떡과 자기가 옷을 입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당신이 나의 신이 될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나 다른 신으로 가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을 지을게요. 왜 못해요? 왜 꼭 베델이어야만 돼요? 내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제 거기서 돌단을 세우고 거기서 전을 짓고요, 가는 곳마다 성전을 지을게요. 이래야 수준이 맞는 거예요. 차원이 맞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릴게요. 여러분, 10의 1조요. 와,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10의 1조를 드릴게요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요, 거기서 10의 하나는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쓸게요. 이게 맞아요?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다윗은요, 이 야곱은요,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했어야 맞아요. 그래도 모자라요 라고 했어야 맞아요. 하나님의 차원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소원의 차원과 사람의 수준이 너무 달라요. 11조 이야기하니까 좀 부담이 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의 9을 드릴게요. 아멘? 10의 하나로 살게요. 왜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못해요? 다 내 건가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드려도 모자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 주셨는데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자기 본체신 그 하나님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는데요, 내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다 드려도 모자라요. 지금 목숨을 걷어가도 괜찮아요. I love you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하신 그 자체가 감사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순간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이루실 일에 대하여 서원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되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서원하신 그 축복의 내용에, 그 차원에 야곱은 참 째째하구나. 째째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에게 쌓여있어.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라.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라고요. 시도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위대한 것들, 하나님의 이루시를 현재화해서 그것을 기대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시도해보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요. 오늘 소원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의 수준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준은 못 미쳤지만 오늘 그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서원의 이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신실하게 그를 인도해 오시는지를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그때까지 베델에서 처음 보신 건 아니었겠죠. 그때까지 그를 보고 계셨고 꿈에서 나타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따라오셨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인식한 것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계셨어요. 그를 따라다니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일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사실은요, 여러분, 엘베델이란 말이 왜 나와요? 그가 분이엘을 떠나서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요, 아주 큰 일을 만나요. 디나가 막 강간당하고 하는 일을 만나요. 자기 딸이요. 왜 그랬냐 하면요, 거기에서 보면 그가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땅을 사고 집을 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 장기 추리하는 거예요. 지금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고, 내가 서원했던 그곳으로 가라고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 엘베델, 정말 베델의 그 하나님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소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자기의 소원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현재화하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정하여, 그것에 대하여 정하여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바로 이 모습이요, 그 서원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에게 너무 기뻤어요. 35장 10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그 전에 이미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분열해서 바꿔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여기서 처음 부르셨어요. 베델에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미적미적 그 삶대로, 정한 삶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회복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요 늘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지었죠? 모세가 지었죠. 모세는요 가나안 바로 직전 죽어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지은 책이에요. 왜 지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 해주셨던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떠난 이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가 이 글을 지으면서요, 특별히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분명히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가나안 간다. 우리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으로 이 광야 기간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야곱처럼 정하여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축복의 깊이 넓이를 이해하라고요.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창세기를 지어서 모세는 그 원망하고 투정하는 그러한 민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그들의 삶을 조정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다시 자신을 봐야 될 그런 소원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그런 소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내 차원을 넘어서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그때는요 11조는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교회가 성장하여 또 성전을 지을 때가 오겠죠. 그렇죠? 또 성전을 또 확장해서 지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정말 반응하는 소원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때는 maybe 그 다음 지어야 될 건물은 홈리스 쉘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지어야 될 건물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지어야 될 건물은 이웃을 위한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를 넘어서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신 축복의 소원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 주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소망하는 사람들, 저 여러분 다 되게 하시도록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